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예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약속이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며 이렇게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행이 되어지는 것, 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바라만 보고 있는 말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 말씀으로만 보고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게 되어지는, 나를 억누르게 되어지는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서 올라올새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내려진 그를 향해서 저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가 곧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러낸 그 하나님께서 완성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라면 참으로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누구에게는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비진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이 주어져야 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걸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지금 이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길을 준비하는 그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므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땅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이고 내 뒤에 오시고 있는 그 존재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그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모습을 따라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것을 잘하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을 향해서 그들의 죄성,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대해져야 될 것들을 물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세례, 그 물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까지? 그 예수에게까지 그 세례를, 그 침례를 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 그게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땅의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렇게 차원이 틀린 그 상태의 모습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이 곧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게 될 때에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으로 들리게 되어진다? 아들의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러한 그 모습의 차원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구약과 신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분 지어 보게 되어지는 모두에게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차원의 모습으로 그걸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모습을 본다면 구약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약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신약을 복음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약을 보는 것이나 신약을 보는 것이나 똑같이 율법으로 듣고 있고 율법으로 듣고 그걸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비로소 예수 그 성령의 세례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내가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뒤돌아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가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곧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어떤 모습에서 신격화시킨 그 상태 속에서 나와 틀린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나와 틀린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그 생각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과는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과는 차원이 틀린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예수와 똑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열이면 열 모두가 다 어떻게 내가 예수와 똑같아질 수가 있어? 그 예수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와 같은 그 상태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에게는 완성이 되어지는데 나에게는 완성이 될 수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여기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도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인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은 존재인 그가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뭐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담아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존재.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 나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그때에 때가 된 겁니다. 비로소 인간 예수,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질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져야 될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예수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가 세상 죄, 저가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세상 죄.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그 상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죄를 그 예수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그 죄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죄, 오직 그 죄만을 지고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내가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죽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의 싹은 사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죄를 아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 죄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지음받은 그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나라는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의 그 존재론적인 그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존재론적인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존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올세 바로 우리의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홍해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그 홍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얕바사 길을 냅니다.
마른 길, 정말로 새로운 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그 예수를 그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나도 그 홍해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은 자가 되어진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예수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걸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것을 영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뭘로 왔다고 했습니까? 그 죄로 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죄로 온 그 죄를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예수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니 이제 비로소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이 몸뚱어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은 존재였구나. 이게 바로 사망의 존재인 나였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 부인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십자가. 예수가 달린 그 죄, 세상 죄,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나라는 내가 완전하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참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이 죽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리로의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성령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이 성령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순간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대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영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는 뭐 이상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영에 대해서 푸뉴마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깨끗한 말, 또한 진리, 생명, 또 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율법을, 이 구약을,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해 주신 말씀들 안에, 그 말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 깨끗한 말, 진리, 생명, 길, 이것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예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속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 속에서는 모두가 다 구약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 또한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행위로 삼고 있었던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비로소 그 예수에게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이 예수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알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예수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한 사실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 모습을 따라 그 행동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해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성령이 비로소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것들이 깨끗한 말, 바로 바른 길로 길 바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 바꿈이 되어진다고요. 회개가 되어진다고요. 또 비진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던 내가
진리의 모습으로 뒤돌아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생명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생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라는 내가 완전하게 부서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이 그 예수에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말씀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했지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데반은 그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애굽 생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많은 열매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얻어질 것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간구하고 그 은혜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게 에클레시아라고요. 불러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서 완전하게 불러냄을 받게 되어지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 완전한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진리가 떠나고 진리가 내게 들어오고 거짓말이 떠나가고 참 말이 내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비로소 하늘로부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비로소 들리게 되어진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우리를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창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그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거짓말, 내 안에 있던 비진리, 이게 생명이라고 여겼던 이 생명 아닌 것, 또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여기면서 가고 있었던 그 길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 이상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집이 되었다면 이제 신앙에서 졸업을 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 이상 뭐 해먹어 다닐 이유도 없어요. 교회 가서 뭐 11조하고 뭐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향해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게 결론이 주어졌는데 그 과정을 아직도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되지 못한 자들이 그 과정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주일당장 다녀야 되고 11조도 뭐 주일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헌금도 이 모든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는 아까워도 힘들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 11조 빼먹지 말고 해주시고 또 감사헌금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다 라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까지 잘하실 수 있고 여기에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또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일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합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한번 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준비해서 전해주시면 되고 찬양은 준비하신 그 찬양을 드려주시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용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시고 또한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서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나눔을 했으면 바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함께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